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안에서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NC에 온 지 9년 됐는데요. 이 페이필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우리 이우리 목사님 또 이 교회에 귀하게 보내주셔서 또 와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NC에 몇 개 안 되는 저희 교단교회, 우리 동역하는 교회로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멈칫하거나 아니면 주저하면 세상에 뒤처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전화기만 해도요, 요즘은 1년에 한 번, 어떤 회사는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전화기만 그렇겠습니까? 사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스템조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요,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 경영 전략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새롭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것은요, 그 내면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참신한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아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식상한 것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서 와 좋다, 늘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가면 그것도 그냥 예전에 익숙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지만 같은 것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동일한 제품으로서 오래된 버전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 또는 그러한 제품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요, 이제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사람들이 참 많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참 많은 변화를 가져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컴퓨터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컴퓨터만 아무리 좋은 거로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그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를요, 우리는 세상의 업그레이드와는 우리는 분명 다른 구별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업그레이드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로 인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 그 무엇과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나 썼는데요, 이 직업별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채소가게 주인은 믿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지 아십니까? 채소가게 주인은 믿음을 쑥쑥 올린답니다. 한의사는 믿음을 한 방에 올리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믿음을 몰라보게 바꿔버린답니다. 백화점 사장은 믿음을 파격적으로 올리고요,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직업별로 이렇게 믿음을 올리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겪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야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그 답을 찾아가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요,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 그 상황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며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 더 커져가고요, 그런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쪼그라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야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2, 3년의 그 기간 속에 급속도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과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면 우리는 더 거칠게 다가오고 더 강하게 몰아치는 세상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벌벌 떨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남전도회 회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남성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형제로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내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모험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많은 열광과 환호를 통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기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자신이 이제는 무엇인가 된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직은 때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시각이 한 4경쯤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각은 지금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한밤중이죠. 여러분, 그때 캄캄한 바다에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뱃사람으로 사실 바다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큰 이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한밤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한밤중에 잘 모르는 사람, 캄캄한 밤중에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가의 캄캄한 곳에 걸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캄캄한 바다 위를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당돌하고 대담한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물 위를 걷는 유령과도 같은 그 사람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도전적인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만 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만이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왜 주님께 요청을 했을까? 베드로가 가졌던 남다른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게는요,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믿음의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단순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굉장히 도전 정신이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오셨던 여러분의 조국 한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오셔서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오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민 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정들었던 곳을 떠나 이민 오는 거. 사실 저도 이 NC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요. 뉴욕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미국에 왔다는 것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도전을 한다는 것은 삶에 도전하는 것만큼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의 모두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도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은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도전적인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준비시키셨군요, 이렇게 말씀하기보단 주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연초만 되면, 연말 연초만 되면 저희 교회도요, 일꾼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을 찾으면 그 일할 사람 그곳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좀 할만한 적절한 분이 계시면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아니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친 세상 속에 날마다 도전하고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수년 동안 시카고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설교 목사로 있었던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쳐 나오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보란 듯이 하나님 만나서 내가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원이지만 우리는 도전하지 못한다는데 매일 똑같은 날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저렇게 외면하며 피하며 살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한번 경험하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같은 자리에 맴돌고 말았다는 거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가다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예수님과 함께 수영하면서 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잠시 동안이나 걸을 수 있었던 특권,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도전하는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이러한 모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험을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어때서,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일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명들을 맡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님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험을 하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험을 하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8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도전하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 도전과 모험을 떠올리면 우리는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 다혈적인 성격이 급한 것,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걸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28절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자신이 무리를 걷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주님의 뜻을 물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모함 때문에 사실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모한 것도 문제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시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곡을 작곡하게 했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실 때 또 한국에서 같은 선교단체 섬기시면서 가깝게 지내셨는데,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실 때 그분이 이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 아는 덴티스트가 있냐고 물어오셔서 제 친구가 이제 치과를 병행하고 있어서 제가 친구에게 소개를 해줬죠. 그때 그 목사님 일을 보고 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셨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으셨대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똑똑하시고 영성도 좋으시고요, 리더십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면이 있으셨던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뭐 그분의 나름대로의 신앙에 그분이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요,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모함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거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험하는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험하고 도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하니 결국 각자의 생각으로 갈등하게 되는 거고요. 더욱이 기도를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갔더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단 문제,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교단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왜 교회가 아팠는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의견이 달랐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죠. 좀 더 그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들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더라면 어쩌면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은 조금은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성도들과 함께 조율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그것이 튜닝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한 350년에서 4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에 젖어 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복되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돌이 이 양을 치는 그런 방랑 생활하던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집을 지어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책 생활을 하기 위해는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인해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려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연약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옆길로 나가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의 신앙이 너무 바래버렸는지는 아는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더 힘든 시기를 내가 어떻게 겪어왔는가? 눈물 없이 밤을 지샐 수 없었던 그 밤들을 내가 어떻게 견디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전과 모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참 귀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걸었지만 그만 무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무리를 잘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중간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죠. 항상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날 때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만이 유독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실 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봤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을 덜 사랑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그의 삶 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겼는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데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지체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억울할 때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 나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런 사람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한평생 교회와 몸된 주님을 위해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 다니는 제 딸이 프리스쿨 들어가기 널서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당시 집 구조가 저희 방과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 방 사이에 함께 쓰는 이 화장실이 있었고 샤워하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양치를 하면은 아빠 양치하게 칫솔에다 치약 좀 묻혀줘.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깡충깡충 뛰고 다니고 어린 아이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딸 아이는 칫솔에다 치약을 이렇게 쫙 짜서 저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딸아이에게 아빠 칫솔 좀 갖다 줄래? 치약 묻혀서 그랬더니 칫솔을 묻혀서 치약을 묻혀서 칫솔을 갖다 주더라고요. 양치를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치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로션 냄새도 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무튼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이 칫솔에서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치를 다 끝내고 물어봤죠. 아빠한테 치약 묻혀다 줬는데 아빠가 처음 쓰는 냄새인 것 같은데 어떤 치약을 썼니 물어봤더니 똑같은 치약을 썼는데 아빠 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누를 묻혔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은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 이가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본인은 해주고 싶어서 치약에다 비누를 묻혔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아시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상처가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필수 조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수와 그런 연약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거든요. 모험을 하되 도전을 하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과정 속에 어떤 실수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섬기던 우리 교회 당일하다가 강대상을 한번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장로님들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강대상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전혀 나쁜 뜻을 한 말씀도 아니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상처가 됐어요. 우리가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바꾸자는 게 아니었는데, 강대상을 바꾸는 건 좀 더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장로님들과 나누었어요. 장로님들은 차를 왜 바꾸세요? 장로님들은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를 왜 가세요? 차가 안 가서 차를 바꾸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집이 살다가 집이 물이 새고 비가 와서 못 살아서 집을 바꾸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왜 바꾸시죠?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삶 속에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업그레이드 할 게 뭐가 있는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내가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 그냥 그렇게 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씩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똑같은 모습, 늘 예전에 그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며 순종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은요,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올해보단 내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던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왔던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깨달아 도전하시고, 도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동역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